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 자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 말입니다. 애가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할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결국 휴대폰을 들고 아이에게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그런 마음.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식을 다 키웠는데 왜 가장 외로운 존재는 자식일까?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 자녀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연락이 올까? 하고 기대했다가 하루 종일 소식이 없으면 서운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일상. 자녀가 무심해질 때, 연락이 뜸해질 때, 만나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갈 때 부모는 말없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지만 자녀는 점점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이 아플 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이 마음의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런 감정을 이해하셨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와의 거리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 먼저 한 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라는 60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3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하며 아이들 학비를 댔습니다. 아들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아이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구나. 앞으로는 아이들이 날 좀 돌봐주겠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하면서 아내 쪽 부모님을 더 챙기기 시작했고, 둘째 아들은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와서 어머니 건강하시죠? 인사만 하고 급하게 가버리는 아들들. 김 씨 어머니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가서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내 청춘도, 내 건강도 모두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밤낮으로 일하며 뒷바라지했고 아들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결혼하고 독립한 후부터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도 형식적이에요. 엄마는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무심할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을 때 느끼는 그 불안감과 서운함, 문득 드는 생각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챙기던데 밤에 홀로 누워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집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옆집 할머니는 아들이 매일 안부 전화한다던데, 교회 권사님 딸은 매주 찾아온다던데, 이런 비교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집착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상처가 따라옵니다. 연락을 기대하고 관심을 기대하고 보답을 기대할 때 그 기대만큼 우리는 아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가래에서 나온다. 바라는 마음이 곧 고통의 뿌리다. 우리가 자녀에게 품고 있는 기대, 그 기대가 바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기대 내려놓기의 지혜. 스님은 김씨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자녀는 어머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한때 인연이 되어 함께 했을 뿐이지요. 그 아이들도 각자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들은 김씨 어머니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의미 없다는 말인가요? 내가 30년 동안 고생한 게 다 헛된 일이었다는 건가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아들들에게 베푼 사랑과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의 목적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보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자식도 하나의 인연일 뿐 내 소유가 아님을 자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았지만 성장하면서 독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당연한 과정입니다. 현실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할수록 멀어지는 자녀, 비교할수록 마음 닫는 자녀, 간섭할수록 짜증내는 자녀. 우리가 더 많이 요구할수록 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 전화 안 해? 다른 집 자식들은
어떻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이 오히려 자녀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김 씨 어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를 키웠는데 다른 집 아들들은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던데. 하지만 이런 말을 할수록 아들들은 더욱 부담스러워했고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김 씨 어머니에게 이런 연습을 권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은 연락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 아들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연습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하며 살아온 부모에게 갑자기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숨 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해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기대가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럼 자식을 포기하고 관심도 끊으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포기는 무관심이지만 내려놓음은 자유입니다. 포기는 체념이지만 내려놓음은 지혜입니다. 포기는 사랑을 멈추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사랑을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김 씨 어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들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잘 지내니? 하고 보내던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애들이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연락 안 하니까 서운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라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김 씨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이제야 전화해? 라고 서운함을 표현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아, 고마워. 엄마 잘 지내고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것저것 묻고 간섭하는 대신 그냥 반갑게 받아주기만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 일은 힘들지 않니? 건강은 괜찮니? 이런 질문들 대신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건강하게만 지내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런 어머니의 반응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걱정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 김씨 어머니가 한 일은 만날 때의 태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아들들이 집에 왔을 때 평소 같으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다른 집 아들들은 어머니께 자주 안부 전화한다던데 이런 말들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그냥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 고생했어. 밥 먹었니? 이 정도의 말만 하고 나머지는 아들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아들들도 이런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편안하게 집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첫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 보이시던데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김씨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변하니까 아들도 변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만 자식을 사랑하려 하지 마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준과 기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몇 달이 더 지나면서 더욱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들들이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만날 때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머니, 요즘 뭔가 다르시네요. 더 편안해 보이세요라고 말했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간섭 안 하시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더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 아들들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움켜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펼치면 새가 날아와 앉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하나씩 종이에 적어보세요.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 자식이 되어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줘서 고맙다. 기대보다는 고마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중도라고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중간 지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런 중도가 필요합니다. 김씨 어머니는 아들들과의 관계에서 경계선을 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은 간섭하지 않기였습니다. 아들들의 직장일, 부부관계, 육아 문제 등에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계선은 비교하지 않기였습니다. 우리 옆집 며느리는 어떻게 하던데? 친구 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던데? 이런 비교를 완전히 멈췄습니다. 세 번째 경계선은 먼저 챙기지 않기였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서 보내고 건강식품을 사서 보내고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던 일들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을 갑자기 멈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무심한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어머니 날에 꽃을 사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항상 고마워요. 어머니가 요즘 간섭도 안 하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자주 뵙고 싶어요. 둘째 아들도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서 직접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괜찮으셨어요? 이전 같으면 김 씨 어머니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괜찮아. 내가 바쁜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라고 답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그으니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어떤 경계선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경계선 없이 너무 깊이 개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경계선을 그어보세요. 아이의 일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한 일인지 판단해보세요.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이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자식 중심이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자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다시 되살려 보세요.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혼자만의 산책, 일기 쓰기, 책 읽기, 작은 소확행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어머니도 아들에게만 집중하던 삶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미뤄뒀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서예 교실에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작품을 완성하는 기쁨도 느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엄마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아들도 안심이 되었고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자녀를 위한 일 외에 순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30분씩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식과 거리두기, 관계 회복의 첫걸음,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인간관계의 묘함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먼저 오고 그 뒤에 따뜻한 관계가 온다.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보내는 마음의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식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날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불안함을 견뎌보세요. 기다림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보세요. 아, 이 아이도 바쁜 일상을 살고 있구나. 내가 염려할 일이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훨씬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녀에게서 연락이 올 때 그 반가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서로가 독립된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그리워하며 연락하는 관계, 이것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녀와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상처받은 마음의 자존감 회복, 자녀의 무관심에 상처받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떨어뜨립니다.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부모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녀의 반응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자녀를 키웠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더 여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복이 되게 하는 법.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관계는 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 자녀와의 관계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는 업이 될 수도 있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이 되는 관계를 위한 3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다림보다 이해하기입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을 때 왜 연락 안 하지? 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바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이해해 보세요. 둘째, 비교보다 인정하기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이런데 우리 애는 이런 비교를 멈추고 내 자녀만의 장점을 인정해 주세요. 셋째, 겪은 이야기나 잔소리보다 미소 짓기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고귀한 인연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사랑해 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어떻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서로에게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고요한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도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내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부터 평화로워지기로 다짐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을 돌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기보다는 그저 고마워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귀한 존재입니다. 자녀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